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는 생명 채널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를 먹는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늘로 가는 징검다리 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성소인 참된 쉼과 베푸시고 나누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히 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참된 치유의 근원이 무엇일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치유의 8가지 의사,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소개해드렸던 Start Now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참된 초청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초청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죄의 짐, 정말 몹쓸 질병을 치고 걸어가는 우리들을 정말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보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한 사람을 만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중한 환자를 만나시고 38years 38년 동안 정말 몹쓸 질병에 있었던 가장 심한 환자를 만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도대체 내가 그 모양 그 꼴로도 진짜로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실오라기 같은 소망이라도 끝까지 잃지 않고 붙들고 있느냐? 한 줄기의 빛을 보길 진정으로 소원하느냐? 혹시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만약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에 모인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간절히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이 중풍병자만 고쳐주었어요. 고쳐준 자보다 고쳐주지 않은 자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폭풍우도 잠재우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능치 못할 일이라고 없으신 그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일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일이겠지요. 지금도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말씀 한마디로 몽땅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능치 못하는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인들도 믿었지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방인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자기들 신에게 열심히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간절한 심령으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고 목마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각자 건강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휴식과 치료 원리입니다. 휴식. 얼마나 바쁩니까? 네. 온 우주를 보면 이 우주 세계에도 사람아,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반짝반짝 기별을 보냅니다. 달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요. 별들이, 온갖 별들이 밤에 쉬는 시간에 하늘을 바라볼 때 반짝, 반짝, 반짝하면서 희망의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이 삶에 있어서 순환 리듬이 있어요. 우리의 그 신체가 순환하는 리듬이 있어요. 여성의 월경 주기는 28일입니다. 머리털 성장 주기는 18개월입니다. 두뇌의 리듬이 있고, 심장의 리듬이 있고, 소화의 리듬이 있고, 그래서 아침 8시에 먹은 단백질은 저녁 8시에 먹은 단백질보다 혈중 아미노산치가 높으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에 먹은 단백질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달라요. 예. 우리의 신체의 리듬도 호르몬에 의하여 그렇게 달라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호르몬의 리듬을 보면 3시, 아침 3시에는 생리대사율이 최저입니다. 그러다가 4시, 5시, 6시에 기상을 하지요. 그러면서 호르몬의 리듬이 체온에 따라 저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예, 체온. 그래서 밤낮의 주기가 다르듯,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밤낮을 바꾸어 봤어요. 예, 낮에는 자게 하고 밤에는 일하게 하고, 그런 쥐들이 수명이 감소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U컵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U컵이죠. 예, U컵, U자를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U컵을 그리듯이, 쉬는 날은 이렇게 쉬어지다가 첫째 날은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3일, 4일째는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5일째, 6일째 되면 또 올라가요. 예. 이럴 때 제7일에는 또 이렇게 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쉴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주일에는 제7일,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 병이 오고 죽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더 일하면 7일, 8일째면은 스트레스가 급상승해요. 이게 뭐예요? 과로사죠, 과로사. 죽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 말씀 잠깐 볼까요? 창조주일이 있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각각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다섯째 날을 거쳐서 여섯째 날에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세븐스 데이, 일곱째 날은 쉬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코딩하여 그대로 기록하여 주신 영감의 글,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애의 리듬이 있듯이, 신체의 리듬이 있듯이 일주일 리듬이 생겼어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한 주일을 7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일주일을 8일로 한 적이 있고 9일로 한 적이 있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범죄가 늘어나고 질병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생존율이. 그러나 일주일 리듬대로 살아갈 때 아주 참된 휴식 가운데 영혼의 휴식, 신체의 휴식,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안식일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그래서 최초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쉬면서 잘 건강하게 살도록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전히 돌보시는 우리 주님임을,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악습을 이기게 되고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표를 볼 수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끌어내면서 안식일을 또다시 각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의 기념일이라 그래요. 4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살던 그 애굽의 종살이가 마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모를 때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영양가 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영양가가 많은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날이에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노라. 여기서도 내 안식일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좀 신학적으로 보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향해서 가는 세 가지 십자가, 새 옷을 입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내 죄가 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셨어요. 새로 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일이 두 개예요. 첫째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날이고 둘째는 중생일, 거듭난 날이에요. 침례받은 날이에요. 이 칭의예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라 그랬어요. 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표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인감 도장이에요. 예를 봅시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이죠.
이름은 직위는 뭐예요? 대통령, 통치 영역은 미국 영토예요. 예. 이것처럼 이 안식일이 하늘의 도장이라, 하늘의 인감 도장이다. 예. 예. 좀 더 살펴보여요.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표인 증거가 있는데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직함은 창조주, 통치 영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물들을 통치하고 계세요. 예. 여호와가 창조주가 되어 온 지구를 이렇게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우리 살펴봅시다. 사전적인 증언을 보면 토요일은 일곱째 중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웹스터 사전이 말하고 있어요. 대신 일요일은 7요일 중에 첫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증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번역 마르코 마가복음 1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요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다. 예수님은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도 예수님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그 다음에 영어로는 Saturday, 토요일, 금요일 다음 날의 명칭, 안식일. 예. 그래서 원어를 보면 사바트라고 돼요, 사바타. 또 언어, 어떤 언어는 슈보타. 좀 비슷비슷하지요? 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이게 언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하던 습관대로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준수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3장 56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그 뒤에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안식일 준수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때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셨어요.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예. 또한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예. 이 안식할 때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미 그의 안식, 이 안식은 쉼이에요.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쉼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영생의 생명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생명선입니다. 시트벨트예요. 우리 비행기 타면은 벨트를 매라 하지요. 그 생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재난과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는, 그것은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은 폐했다 그러는데, 잘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게 나와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살은 모든 사람들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의문에 속한 율법, 제사법, 그것은 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은 폐했지만은 영원한 계명인 안식일은 폐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다른 하나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록하고 법궤 안에 보관하고, 그러나 의문법, 제사법,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세가 기록을 하고 법궤 옆에 보관을 했어요. 이게 달라요. 예. 이것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폐한 게 아니라 제사법,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것들이 폐한 것뿐이지, 안식일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십계명은 영원한 거, 건강법도 영원합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연장해야 되니까 십계명이나 건강법을 하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셨잖아요. 그게 건강법이에요. 그러나 폐지된 계명은 모세법, 국가법,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은 다 폐한 거예요. 그래서 폐지된 안식일은 더욱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이었어요.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절기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예, 예. 그래서 절기 안식일은 폐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 예. 창조를 하신 분이 여전히 이 지구를 케어하고,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안식일은 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폐한 안식일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절개 안식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오셔서 달리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일과 폐지된 안식일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생명을 얻어야 될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울 보십니까? 거울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입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거울 자체는 아무 일을 못합니다. 보여줄 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도 우리를 죄인이다. 너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십자가로 가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가르치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위한 10계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10가지 20계명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모든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오잖아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평안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이에요. 마치 신체적 건강을 위한 10계가 있어요. 신경계, 내분비 선계, 순환계, 소화계, 골격계, 피부계, 호흡계, 근육계, 생식계, 비뇨기계. 이렇게 10가지 요소가 있듯, 계명에 10가지가 있듯,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10가지 이 신체적 요소들이 잘 건강하게 돌아가야 건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신체 심의 인자를 파괴하는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 이게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것이에요. 암세포는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세포 증식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쉼을 파괴해요. 쉬지를 못하니까. 예. P53이라고 하는 이 DNA가 망가진 거예요. 유전인자가.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생성을 해놔요.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예. 마치 영적 쉼을 파괴하기 위하여 내적 계명을 없애버린 것처럼 오늘날은 일요일 날 다 교회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제7일 안식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 쉼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거를 파괴하고 멀어진다면 영적 쉼의 인자가 DNA가 파괴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암 환자가 생기는 이유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 사이클, 그 채널을 마칠 때 TV가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듯이 생명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이게 영적인 암 환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마치 암에 걸려서 고통받듯 영적인 암, 이건 다른 길이에요. 예.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치유의 요소가 이 안에 있어요. 계명에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암 DNA가 물러가고 새 DNA. 왜냐하면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우리의 일을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세상에
그토록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은 그 의사가 질병을 다 고치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예. 의사 중에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수석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고하고 맡기고 그렇게 하면 참된 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병 고친 자들을 살펴보실까요? 손 마른 자, 손이 꼬부라진 사람이에요. 손을 내밀라. 이때 이 환자를 고치셨어요. 소경을 치료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께서 침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 치료의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이게 스타트 나우요? 뉴 스타트 아닙니까? 그 방법대로 우리가 행할 때 지정하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대로 순종할 때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고참병, 이것은 수종증이라고 하는데 근육 조직과 혈관 속에 물이 고이는 병이에요. 복수가 차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고창병에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요.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날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명선에 연결이 되어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곱추를 치유하셨어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도다. 예. 예. 중풍병자 38년 동안 업혀 다니고 예. 부자연스럽게 살아왔던 그 세월 동안 그 중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안식일에 이 환자를 치유한 예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날도 안식일에 하셨어요. 안식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나와요. 9절에. 그래서 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든다고 하면은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정해주신 음식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육식이 짐승들이 다 병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정결하다고 하는 짐승들도 다 부정하게 됐어요. 각종 호르몬과 그래서 맞질 않아요. 질병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채식으로, 물과 채식으로 다니엘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안식일입니다. 예. 다시요. 믿음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정해진 음식. 우리의 푸드코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살길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치유의 가장 요긴한 이센셜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암 인자, 쉼의 인자를 회복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쉼의 인자가, 쉼의 DNA가. 그동안에 쉼의 DNA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 암 세포들이 득실거리는데 에이즈나 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쉼의 인자, 이거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있어요. 뉴 스타트나 스타트 나우에 들어있고 특별히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에덴의 식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과 채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안식일, 치유의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요 가지 세 가지 요소가 참된 치유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초청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친히 이마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말씀. 그리고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동력에 타오르는 햇빛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햇빛 자체도 치유하지만은 의의 태양이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의의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구약의 마지막 책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마침내 휠체어를 내던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주 안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만드신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삶 속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의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물러가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생명 채널에 들어와 생명의 기운을 얻고 생명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여생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행복한 안식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